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대학에서는 앞으로 인류를 괴롭힐 질병 1위가 우울증이라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울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맛없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걸리면 입맛이 없어지거든요. 또 잡맛이 없고 또 살맛이 없어서 맛없는 병이다 이렇게 우울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이렇게 살다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감기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녀 누구나 불문하고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1년에 한두 번씩 다 우울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의 감기, 이 우울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를 대수롭지 생각 안 하면 감기로 인해서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울증도 처음에는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더 만성이 되다 보면 어떻게까지 가느냐, 생을 마감하는 아주 그런 악한 일로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70~80% 정도가 다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울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들도 우울증에 걸리느냐? 걸립니다. 종교개혁가에 있던 마틴 루터는 양극성 장애라는 그 질병을 알았는데, 이 질병이 뭐냐 하면 우울증과 조울증이 번갈아 하면서 나타나는 게 양극성 장애예요. 그 종교개혁가 아주 성령이 충만했던 마르틴 루터도 이런 조울증과 우울증이 항상 번갈아 가면서 아주 힘들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영국이나 세계적인 그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 그렇게 감동을 끼치는데, 그 목사님도 우울증이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한 2~3개월은 설교를 못 했대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나 우울증이 심해서 이번에 설교 못 한다고 이렇게 선포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본문 말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우울증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갈멜센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레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해서 하늘에 불을 내린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850명을 다 칼로 쳐 죽였던 능력의 선지자인데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우울증의 증상과 그 왜 그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그 원인과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우울증을 치료받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울증이 오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쉼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심신이 지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열심히 유별하여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심을 가지고 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 그리고 7일째는 어땠죠? 안식하셨다, 쉬셨어요. 아니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준 것 같이 우리도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교를 보냈어요. 다 각 지방으로 보내서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수고했다. 이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항상 많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와서 수고하는데 쉴 겨를이 없거든요. 음식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도 먹고 좀 쉬거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참 지혜롭게 열심히 할 때는 하고 또 쉴 때는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계속 쉬라고 하니까 또 계속 쉬면 안 돼.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또 주일까지 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을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하잖아요. 디프레션이 뭐예요? 압박하다는 뭔가 큰 압력을 받았을 때 우울증이 온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세벨에 섬기던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아합 왕의 그 왕비가 이세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였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죠. 왕비가 그 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가만히 안 두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의 목을 안 죽이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내가 벌을 받는다. 맹세를 하고 그냥 엘리야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되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고 사신들을 보내 통보를 하니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사람도 아니고 왕비가 자기 권력을 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인다고 그런 통보가 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낙담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큰 엄청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자기 이제 그런 압박과 심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우리 19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너무나 무서워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브엘세바까지가 몇 킬로냐? 145킬로요. 145킬로를 자기 총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큰 압박을 받을 때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올 때는요,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중에 우울증으로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올 때는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욥기서에도 보면 이 두려움,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그 두려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을 내쫓지 않으면 그 두려움에 함몰된다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두려움에 휩싸이면 심신이 약해져가지고 영적으로도 침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엘사바까지 도망간 그 엘리야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열왕기상 우리 19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제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우울증의 현상들이에요. 첫 번째, 자신은 어디로 들어갔다? 광야로 들어갔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대인 기피증입니다. 사람들을 안 만난다고 해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게 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것이지. 두 번째는 노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살 소망이 없다. 살 마음이 없다. 죽고 싶다. 그런 입을 많이 하죠. 우울증의 환자들은. 왜? 자기 환경을 보니까 대책이 없거든. 미래가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차라리 죽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절망과 좌절과 이런 낙심이 몰려오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고 하잖아. 그러면 세 번째로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비교를 해.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꼴은 왜 이런가? 무능력, 열등감 이런 것이 우울증이에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으면 여러분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또 19장 5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러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냥 잠자고 싶다. 왜? 신체적으로 기진맥진한 거예요. 탈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잠만 자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어디에요? 노덴나무 아래서 그냥 잠자는 거예요. 쉬고 싶다는 것이.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 자기 혼자 외로움, 무력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에도 우울증이 있다는 증거야. 이럴 때 여러분 빨리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울증 증상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이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세상 별것을 다 갖춰줘도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뭐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게 이제 심으냐 안 심으냐 뿐이지. 그러니까 다 우울증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여러분 마음의 병이잖아요, 우울증은.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은 약도 없어. 그러면 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느냐.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음식물을 주면서 뭐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쉬고 있게.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 미국 존스 호킨스 정신과의 의사 캐플린이라는 박사는 우울증 환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6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힘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힘낼 수가 없어. 힘냈으면 일어나서 돌아다니지. 힘이 없다는 것이죠. 힘이 없는 상태, 신체적으로 완전히 탈질된 상태야. 그런 사람한테 가서 자꾸 힘내라고 하면 더 짜증이 나는 것이지. 두 번째로는 네 감정을 다스려야지. 아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게 우울증이지. 감정을 다스리면 우울증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우울증이 온다는 것은 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감정의 통제가 안 되는 상황한테 가서 감정을 다스리라고 막 윽박지르면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또 가족을 생각해야지.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애들을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울증 환자에게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막 뭐라고 윽박지르는 것을. 이게 책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 생각에 달렸어. 네 마음먹기에 달렸어. 막 이러면서 그 사람 우울증 환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울증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여러분 의욕도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살 맛이 없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면 그 우울증 환자가 그래. 네가 걸려나 봤냐? 근데 이렇게 한다고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 이거 그래서 그 사람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다섯 번째로는 어떤 심정인지 알겠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내가 네 심정 알겠지. 그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왜냐, 물론 우울증에 걸려봤던 사람이 치유받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못 말하면 차라리 아는 말 못해. 위로해준 것이 차라리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옆에가 있어줘. 그냥 가만히. 그래, 힘들지. 그래, 쉬거라. 그래, 이 음식 좀 먹어라. 기력을 회복해라. 이러면서 천사가 갖다 줘. 특히 음식 갖다 주면서 맛있는 거, 또 먹고 싶은 거 없냐? 내가 갖다 줄게. 이러면서 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옆에서 자꾸 네 심정 알겠어. 그렇지만 일어나잉? 이러면 골치 아프다는 것이지. 근데 마지막으로 너보다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어. 야, 세상에 봐라. 너는 지금 배부른 소리여. 안 좋은 사람 봐. 이 자꾸 비교의식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교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조상 열조보다도 자기는 못하다 그러죠.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자꾸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너 쉬었다가 좀 쉬면은 너 일어날 거야. 넌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거 봐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또 길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우울증 환자에게는요, 말을 않는 게 더 좋습니다.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옆에 가서 있어줘. 그냥 행동으로 먹을 것도 그냥 갖다 주고 쉬라고 편안하게 자리도 마련해주고, 우리가 그런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이 천사를 통해서 다른 말 한 게 없어요. 그냥 먹을 걸 계속 갖다 주고 어루만져주고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울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보십시오. 다른 말 안 해.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주고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먹고 쉬거라, 쉬어라. 그리고 또 7절에도 보니까 또 갖다 줘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에게는 어떠냐?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자꾸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왜 밥맛도 없거든. 그럴 때 자꾸 입맛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여기서도 천사를 통해서 구운 떡, 여러분 그 광야에서 구운 떡, 하나님께서 또 언제 떡만 만들고 또 굽기도 하셨는가 봐요. 바쁘신데 구워가지고 또 갖다 주시는 거야. 입맛을 돋구게 해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음식물도 주고 또 마음의 병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음을 유료해 줘야 하는데 사람 말로는 유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물과 구운 떡을 갖다 줘요. 떡은 영적으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울증 환자에게 아주 좋은 마음의 약이 있어요. 그 마음의 약이 뭐냐? 세상에서 주는 약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이야. 이걸 먹으면 마음이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네. 이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힘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치료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우울을 할 때는 특히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이 아주 좋습니다. 시편 중에서도요 23편이 좋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조용하게 읍줄이 있어요. 읍줄이라는 게 뭐냐? 내가 말한 것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읊조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시편 42편 11편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저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울증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걸 붙잡아야 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무거움 다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짐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있다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우리 집만 그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특히 목사는 더 많아. 짐이 더 많아. 우리 집에 지도 많은데 성도들까지 더 많아. 그런데도 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짐을 다 내가 지고 가려면 힘들어서 못 살아. 그죠? 아니 가지나무 많은 나무 바람 잘 나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 성도들 얼마나 또 속썩이는 사람도 많잖아. 특히 라스베가스는 특히 그러잖아. 땡기 고향 화풀이로 나한테 그러잖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짐이 많아요. 그런데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 그걸 내가 지고 있으면 그게 우울증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 인생의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갖고 오라고 했잖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치료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물을 먹였잖아. 물은 생수인데
이게 영적으로는 성령을 가리켜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물을 먹였다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우주 만물을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이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갖고 이 우주 만물을 성령께서 다 품었다고 나오죠. 그 운행이라는 뜻이 뭐냐면 암탉이 그 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암탉이 알을 품으면 뭐가 생기죠? 생명이 들어가고 부화가 되잖아.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물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 죽은 신체적으로 아주 다운되어 있는 영혼의 그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를 성령께서 어때요?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것이죠. 심신이 강하게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보십시오. 기진맥진하고 다운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뭐요? 생기를 불어내가지고 큰 군대, 강한 군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생기가 다시 불어 들어가니까 이게 육적으로 어때요? 건강해졌죠. 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완벽하게 치료하시는데 어떻게냐? 나중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었죠. 마음에도 이제 활력이 생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운동을 시킵니다. 아, 이게 우울증에서요, 운동이 가장 또 중요해. 아주 중요해요, 운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는 거냐? 브엘세바에 있어요. 여기서 지금 천사가 음식물을 주고 또 계속 쉬면서 육신이 회복됐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셔가지고 생기가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몇 킬로냐? 350킬로입니다. 근데 며칠 동안에 걸어가요? 40일 동안에 350킬로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킬로 정도 걸어요? 약 10킬로 정도 걸은 거예요. 한 10,000보 이상을 걸은 거예요. 야, 우울증이에요. 그렇게 운동생활,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나와야 돼. 나와서 뭐 해야 한다? 걸어가세. 이거 걸어야 돼. 이 걷는 게 제일로 좋아, 운동이. 그래가지고 나가서 자치기도 하고, 에? 우울증 환자들 자치기. 그래서 자치기 하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릴 것 같아. 자꾸 햇볕에 가서. 그래야 돼요. 진짜예요. 운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이거 어때요? 운동을 시키잖아. 그래서 집에 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게 하고 음식물 먹고 다시 그때 기력을 회복해서 걷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 회복이 됐어요. 우울증에서도 다 해방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아, 이제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힘이 있으니까 사명을 줘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고. 엘리야 선지자는요, 구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에녹하고 엘리야잖아. 엘리야가 우울증 치료받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죽지 않고 불술에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